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의외로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졌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도 그렇고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격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예의도 갖췄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결여되고 있는 부분들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울은 이 사람은 뭐 신앙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사울을 이렇게 다시 보면 그의 인생에 밝은 면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은요 명함이 바뀌어요. 그리고 곤과가 바뀝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여러분 이 일은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출애굽 당시의 일이면요. 여러분들 약 한 500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게 조금 다소 이렇게 좀 황당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이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었길래 하나님이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꽤 유명한 사건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르비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할 때 그 초창기 일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르디빔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가져왔던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르드빔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올 때까지 백성들은 많이 이렇게 지쳐 있었어요. 물도 없었고 날씨도 덥고, 그리고 이들이 생전 처음 걸어가 보는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200만 명이라고 되는 이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뒤쪽에, 후미 쪽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치고 또 힘들고 해서.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전투가 바로 이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양손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건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멜렉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악연이 이제 시작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어금니를 꽉 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빡쳤느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책에 기록해둬라 이것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달달달 애우게 해라. 내가 이 아멜렉 족속을 아예 지구에서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과거 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500년 된 약속을 이루려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울은 병력 21만 명을 모읍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기는 전쟁이에요. 예, 아무리 사울이 개판을 쳐도 죽을 써도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싹 다 죽이라. 호흡하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심지어는 젖먹이 아기까지 죽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요. 사무엘이죠.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건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5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러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죠? 요 사무엘상 15장 사건 때문에 사무엘은 그동안 밝았던 그의 인생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가 만들었던 그런 공적과 업적이 성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변곡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단순히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야,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무 매정하고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보통 왜 우리나라 왜 법에 음주에 걸리면 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잖아요. 3번 걸리면 아웃 시키는 거.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3세판. 근데 여러분들 사울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번은 기회를 줘야지. 그 명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사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비교했을 때 유독 사울에게만 너무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렇게까지 한 칼에 날릴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봐주셨습니까? 그죠? 다윗은 성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식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시건방 떨고 뭐 인구조사 한 번 했다가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거 보통 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다윗을 용서해줘요. 한 칼에 안 날리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한 칼에 아웃시켰을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은 왜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불순종했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뭔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멀쩡하게 잘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이 전쟁에서 왜 하필이면 불순종을 했는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15장이 주는 말씀의 어떤 교훈은 있지만 이거는 액면적인 것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15장의 말씀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좀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계속 늘어나갈 수도 없고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혹은 성도이기보다는 왕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죠. 이 두 가지 의문의 마스터키, 이 두 가지 의문을 풀 수 있는 이 마스터키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꼭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는 내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15장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사울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액면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의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15장 그 속에 감춰진 말씀의 교훈을 풀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가? 이 중요한 전쟁을 왜 꽝을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야단 맞을 만하죠. 그죠? 이 전쟁의 목적이 탈취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진멸이었습니다. 예, 진멸. 그러니까 사울이 야단을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왕의 입장이었다면 진멸이 아니라 탈취는 당연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 시대, 이때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나라 침략해서 탈취하는 길이었어요. 뭘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부국 강병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얻고 군사가 그렇게 강해졌는가? 탈취해서 다 얻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라야 될 성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 중요한 전쟁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도가 아니라 왕의 입장으로만, 야, 이 아까운 것을 왜 다 죽여? 내가 지금 동원한 군사가 21만 명인데 이거 다 죽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본전도 못 찾는데? 사울이 만약 성도의 입장에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휴, 아깝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죽여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겨야 될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 그런 입장에 서다 보니까, 야, 이걸 아깝게 왜 다 죽이나, 이거를. 좋은 거는 딱 가져다가 우리 거로 해야지. 그렇게 된 거죠. 그 사울이 착각한 게 있었죠. 사울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도였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15장 곳곳에 나오는데요.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좋은 거 다 살려내고, 근데 그걸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사울을 보니까 막 우라통이 터진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옷이 찢어졌대요. 왜 붙잡았을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아니면 자기의 지은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냐면,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왕인데 내 왕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 자기 체면 때문에 사무엘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백성들도 여기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한번 세워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결국 사울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망쳤고 또 그를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했던 것이 그의 왕좌였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불순종케 하는 왕자가 없는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의 사업과 생업,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왕자가 되어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고수하고 싶은 왕좌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생업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트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 내 손해가 얼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자식들 제대로 공부 못 시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목사를 길러내는 어느 신학대학의 교훈입니다. 학교 입구에 비석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5가지 교훈을 보면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대학교의 교훈에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교훈은 없어요. 신기하죠? 왜 없을까? 목사는 됐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럼 목사 자체가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잘못 이끌면, 목사는 됐는데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되고 시험 들게 한다면, 목사는 됐는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됐는데 자기에 맡겨진 양떼를 목양하지 못하면, 양육하지 못하면 그럼 직업 목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이 일을 전무해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목자가 못 되면 목사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훈에 목사가 되라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트 사장이기 전에 성도여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기 전에 우리가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우리의 왕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지만 그 전에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왕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왕자가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이 왕자를 버리고 우리가 성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문. 왜 하나님은 사울을 한 칸에 날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이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냉정하고 가혹했을까? 이것이 약간 좀 미스터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참 미스터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멜렉과의 전쟁은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복수전이에요. 몇 년 된, 약 500년 된 하나님의 이를 갈고 계신 거죠. 칼을 갈았어요. 그동안 500년 동안 칼을 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는 사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복수를 대신하는 대행자 혹은 대표자의 입장인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당연히 통상적으로 치렀던 그런 전쟁과는 달리 사울은 또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수하시고자, 이 500년 된 약속을 이루시고자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 이거 일반 전쟁 아니다. 이거 500년 된 내 약속을 이루는 전쟁이고, 그때 그 아말렉의 한 짓을 내가 기억했다가 500년 동안 기억했다가 지금 갚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대행해야 하는 사울의 입장 또한, 그 마음가짐 또한, 그 마인드 또한 달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에게는 이런 대표자 마인드, 대행자 마인드가 없었어요. 사울이 왜 한 칸에 날아갔는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들이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어디? 일본. 예. 뭐 다 줘도 좋지만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죠? 역사적인 골이 아주 깊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하고 경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대표팀 감독은 전술이나 전략을 완벽하게 짰어요. 이거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최정예 선수들이야. 뭐 손흥민, 뭐 황희찬 이런 쟁쟁한 사람들 있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감독이 이제 선수들한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 어떤 선수가 나는 월드 클래스라서 감독 말 안 들어도 돼. 그러면서 감독이 앞에 가라는데 뒤에 가고, 뒤에 있으라는데 앞에 가고 막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이 경기를 10대 0으로 이겨야 될 경기를 1대 0으로 아주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수를 대표팀에서 가만히 둬야 됩니까? 퇴출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잘라야지. 감독 말을 안 듣고 플레이하는 그 선수를 둬서 뭐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감독, 사무엘은 코치. 그러면 선수는 누구예요? 주 공격수는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가지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래 해라. 그런데 주 공격수인 이 사울이 감독 말 안 듣고 헛짓하다가 10대 0으로 이길 경기를 1대 0으로 간신히 이겨놨으니 하나님 열 안 받겠습니까? 이럴 때 감독은 어떻게 하죠? 선수 교체. 그죠? 이렇게 돼서 교체된 선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도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왜 선수 교체 안 했는가? 의문스럽죠. 이게 다윗과는 근본적인 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축구의 예를 들어드리면, 감독 지시대로 경기를 선수들이 진행을 하다가 자기 실력이 좀 미숙하거나 실수로 해서 헛방지를 한다든지 패스를 미스한다든지 골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패스 미스했다고 여러분들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지시한 대로 잘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렸어. 그래서 골링을 못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왜요? 감독의 지시대로 하다가 했던 실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사울이 한 칸에 날아간 이유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봐준 이유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쉽게. 그래서 기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대행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어떤 현장으로 나가고 학업의 현장으로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대표자의 마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500년 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말 멋지게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 이루어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500년 동안 준비하신 건데. 그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사울이 이 사건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었잖아요,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마인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500년 된 소원, 그걸 이루어 드리는데 비록 내가 이 전쟁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이거 다 죽여버리면 건질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인생이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보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야지 라고 하는 대행자와 대표자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생이 넘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의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얼마든지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마치 다윗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마음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칸에 날아간 거예요. 아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해보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왕자만 지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한 칸에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믿음이 좀 부족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력은 짧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목사님 하는 말이고 내 삶은 마이웨이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부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도전받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하는 왕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소원이 무시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왕자 때문에, 그것이 뭐든지, 그것이 생업이든지 자녀든지 공부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선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고 지키고 싶어하는 왕자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까? 선수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에게 있어서 단번에 인생이 꺾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양지에서 음지로, 성공에서 실패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히 사울이 불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액면적인 교훈 말고 그 이면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드린 이 두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뭐 잘 풀리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부디 이 말씀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서 사울처럼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풀려나가는 인생, 점점 흥해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잘 붙들게 하옵소서. 왜 사울은 불순종했고 왜 하나님은 그를 단칼에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소원,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전에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울같이 인생 꺾이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인생이 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